2024년 12월 15일 주 예수님이 나심을 예고하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앞전 주에 요한이 출생하는 과정을 말씀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 요한이 태어날 것을 예언하고 예언의 말씀대로 태어난 요한은 주님의 길을 예비했습니다. 오늘은 성탄절을 앞두고 예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세상에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26절에서 8절을 한번 읽어봐 주세요.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아멘. 가브리엘 천사가 다윗의 자손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에게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합니다. 또 29절에서 31절 읽어봐 주세요.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할렐루야. 처녀 마리아가 놀랐고 놀라매 천사가 무서워하지 마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라고 합니다.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32절을 읽어봐 주세요.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아멘. 저번 주에 요한이 나중에 오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예언하듯이 여기서도 천사가 예수님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33절입니다.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의 야곱의 12 아들 중 11번째 요셉의 혈통을 통해서 야곱의 집의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하십니다.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분이 복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34절입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아멘입니다. 지금 마리아가 말을 하지요. 나는 무엇을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남자가 없이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말을 합니다. 또 35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아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난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령의 능력으로 마리아의 태중에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된다고 알려줍니다. 또 36절 읽어보세요.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할렐루야. 늙어서 아기를 갖지 못한 엘리사벳 너 알지 않냐? 요한을 임신해서 이미 6달이 되었단다. 지금 천사가 가르쳐줘요. 또 37절입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일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신 일이 없단다. 지금 천사가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늙은 엘리사벳의 뱃속에 아기가 6달이 되었다고 지금 또 마리아를 통해서 야곱의 왕위를 끊지 않을 아들을 태어날 것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시고 오직 은혜로 되는 일이라고 하십니다. 사람이 인위적으로 남자를 통해서 아기를 낳은 게 아니라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38절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매. 아멘, 아멘. 떠나가니라. 아멘입니다. 마리아가 수궁을 합니다. 늙은 엘리사벳이 아이를 가져서 6달이나 되었다고 하니 마리아가 인정을 하고 있죠.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신 일이라고 합니다. 35절에 봤더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었으므로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예수님이 내 태중에 들어올 것이라고 하고 예수라는 이름까지 주시면서 마리아에게 이르니 마리아가 그때 인정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지만 이렇게 크나큰 일이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실 때 우리도 마리아처럼 수긍하고 인정하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가랴가 말을 합니다. 어찌 늙은 내게 자식이 있으리요? 못 믿었다고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벙어리를 만들어 버리신 하나님, 우리는 그렇지 말자고 하십니다. 사가랴가 나빠서가 아니라고 하십니다. 절대 그럴 수 없는 환경이었지 않습니까? 사가랴 엘리사벳이 늙을 때까지 아이가 없었으니까 사가랴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만 아들이 있지 않냐, 6개월이나 됐지 않냐 하시면서 천사가 말을 하면서 마리아를 설득을 시키지요. 사가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절대 그럴 수 없는 환경인데 아기가 생긴다니 못 믿었던 것뿐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맞지 않다고 하십니다. 오늘 마리아는 복된 여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받아들이고 인정했습니다. 요셉하고 약혼한 처녀이지만 마리아는 여기서 예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혹시 나에게 어떠한 하나님의 일이 올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시니 예 하시는 나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전도하고 사역하다 보면 서로 이런 일 저런 일도 있을 수 있지만 능하시지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을 믿고 마리아처럼 우리는 인정하고 예라고 해 보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39절에서 40절입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아멘.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문안하기 위해 찾아갑니다. 41절에서 2절을 봤더니 마리아는 만나자마자 요한 아기가 6개월 된 아기가 무엇을 일어났어요? 태동이 일어나게 됐어요. 마리아가 문안함을 듣고 아기가 복중에서 기뻐 뜁니다. 이렇게 요한을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영특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리아의 뱃속에 계시는 예수님을 알아보는 요한의 태동, 그 시간부터 요한이 태동을 이뤘다고 합니다. 43절에서 45절입니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아멘.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는 무엇이 있다고요? 복이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네 문안하는 소리에 복중에 아기가 기뻐 뛰놀았다고 하면 마리아를 축복합니다. 이 46절에서 56절까지를 보면은 마리아의 찬가입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기뻐하는 노래를 합니다. 우리도 마리아처럼 아름다운 기쁨의 노래와 주께 기쁨의 찬양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46절에서 48절 읽어봐 주세요.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정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마리아는 자신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우리도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나는 참 복 있는 사람이야 하고 나를 한번 인정해 보시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빕니다. 마리아는 처녀의 몸에 아기가 잉태되었는데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 있다 라고 고백할 거야 하고 마리아는 자신 있게 자기는 복 있는 여자라고 자신 있게 말합니다. 우리도 그리 하나님 앞에 나는 복 있는 사람이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나와 여러분이 돼 보십시다. 이 마리아가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십니다. 우리도 이분을 닮아 나는 만세에 복 있는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빌면서 또 하나님께 감사해 보십시다. 49절에서 53절입니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발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수리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아멘. 마리아가 자신을 축복하고 또 이웃을 축복하고 자기의 모자람도 축복하고 인정하는 마리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다고 마리아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애경에 보면은 마리아의 부모님들이 나옵니다. 마리아의 부모님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부모님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나사렛 쪽의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마리아의 창가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발견했고 하나님의 높으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리아의 믿음을 통해서 남편 요셉도 예수님의 아버지로 높여지고 있습니다. 요한이 그분의 신발끈을 나는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면 예수님을 애언하듯이 마리아가 하나님의 세상을 만들 분 예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벳과 석 달을 같이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마리아. 그동안에 엘리사벳과 함께 하나님을 높이는 마리아였습니다. 54절에서 56절까지 읽어봐 주세요.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55절을 보았더니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라고 말씀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복중에 있는 예수님을 높이고 또 자기 스스로를 복된 여자라고 높이는 마리아의 믿음을 우리도 닮아보면 얼마나 좋겠어요. 너무너무 좋겠지요. 2024년 주님 오신 날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누가복음 1장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 오후 예배에는 주님이 어떻게 태어나셨는지 이어 공부해 봅시다. 마리아의 부모님들은 여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러나 애경에는 마리아의 혈통에 되어 나와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의 혈통, 다윗의 혈통, 마리아의 혈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드러내 보이시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나신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을 높이셨던 혈통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수준 있는 신앙으로 들어가서 마리아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사벳도 마리아의 음성을 들을 때 뱃속에 요한이 태동을 하는 것을 보고 주님의 어머니이심을 인정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참 복 있는 여자요 하면 축복했습니다. 우리도 이웃과 형제를 축복하고 남을 높이고 내 자신도 나의 비천함을 알고 비천한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하나님이시로 인정하는 마리아의 믿음이 내 믿음이 되자고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계십니다. 아멘 하시고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